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죽음의 골짜기에서 극적으로 구출받게 되었고, 자신은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직접 경험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극적으로 풀려난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마가의 집 혹은 마리아의 집, 이렇게 표현된 곳에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그럼 이게 마가의 집입니까? 마리아의 집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헷갈리게 합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 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했을까? 오늘 이 부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어느 집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아들과 어머니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만 유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있다는 한 가족인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 집의 구조를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닌 것은 알 수 있지요. 특별히 마가라는 요한이 불리는 이 아들과 이 가정에 함께 살고 있는 이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와 마리아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명의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다른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했을까? 그냥 마가면 마가고 요한이면 요한이지 왜 그랬을까요? 이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쓰는 것은 당시의 문화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다. 이렇게 해서 두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이 히브리인이지만 헬라의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어를 너무나 능숙하게 잘하기 때문에 밖에 나갔을 때는 마가라는 이름을 썼고, 그러니 유대 지역에는 요한의 이름을 썼습니다. 마치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겠지요. 자, 그러면 왜 마가라는 사람을 여기서 부각을 시키고 있을까? 마가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헬라어를 보면 사촌 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외국 문물을 많이 먹었고, 그는 외국 문물을 먹으면서 특별히 구브로 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와갖고 거기서 또 자기의 재산도 헌납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지요.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라고 해서 그를 드러내는 건 아니고, 오늘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보여준 그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각이 드러나는 것은 마가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올라갈 때 마가가 함께 따라갑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어서 헌금을 가지고 부조금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갈 때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1차 선교 여행 갈 때에 수행원으로 누굴 데리고 가냐면 젊은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문제는 그 여행 중에 바울이 풍토병으로 병이 들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에 마가는 너무 힘든 지역으로 가고 견디다 못해서 중간에
도중 하차해 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각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 갈 때에 다시 한번 이 젊은 친구에게 기회를 줘서 가자 했더니 바울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돼서 둘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바나바는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둘 다 흩어져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바나바가 죽습니다. 구부로 숨에서 아마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교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문제는 마가가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럴 때에 그걸 유심히 보았던 베드로가 그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후의 사건에서 자세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럴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통역관인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설교를 할 때에 마가를 옆에 통역으로 세워서 헬라어로 설교를 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에도 아마도 마가가 대피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정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향하여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이 바울은 노년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마가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너무 젊을 때 그렇게 했던 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마가를 꼭 데려와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가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까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 굉장한 특징이죠. 사실은 마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외국 헬라어를 잘한다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썼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고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에 유명한 누가와는 달리 마가는 별로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한 것은 상당합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고 이 마가가 마가처럼 살 수 있던 것은 그 배후에 그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남편이 일찍 여의고 이 아들 마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남편이 물려준 이 유산이 많아서 큰 저택을 이렇게 좀 살고 거기서 이 아들과 함께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헤롯 아그리빠가 핍박할 때 그리고 유대에서 대핍박이 났을 때에 이 저택을 그렇게 허용하고 내어준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였던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헤롯 아그리빠가 핍박할 때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엄청난 큰 재산을 소유하면 몸을 살해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참수행을 당했고 곧 이제 베드로가 참수행을 당하는 그런 점에도 자신의 집을 내주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해줬다는 것은 굉장한 특징이죠.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가만히 추적에 들어가 보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상당히 예수님의 사역할 때부터 크게 쓰임을 받은 곳입니다. 가장 먼저는 최후의 만찬 때에 사용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최초의 성찬식이 거행되게 됩니다. 마지막 유월절 때 주님은 그곳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훈과 같은 그런 유언을 남길 때에도 바로 여기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집에 있을 때 주님이 문도 열지 않고 들어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한 곳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제위한 기간이 AD 41년부터 43년이니까 이때까지 지금 마가의 집이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이때까지입니까? 약 10년 이상을 이 집을 이 교회로 사용되었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조금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교회를 위해서 내어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마리아의 신앙은 정말 요지부동이었다. 아주 신앙이 깊은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아들을 바라봤을 때 어땠을까요?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자신의 아들이 함께 가는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중간에 되돌아 버렸을 때에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참담하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나바와 자기 삼촌과 함께 성경을 떠나면서 또 안도감을 가졌겠지요. 그러다가 또 홀로 남겨졌을 때에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삼았을 때는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인정할 때 얼마나 가치가 있고 기뻐했을까요? 베드로조차도 이 마가는 내 아들이다, 아들로 삼아버렸으니까 그랬을 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이 마가에 대한 어머니의 신뢰 그리고 어머니의 그 믿음 두 가지의 결정체가 묶여져서 마가가 마가롭게 살 수 있고 마가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실망시킬 때에도 끝까지 믿어주었고 또 자기 기분 내킨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너 왜 그 모양으로 사느냐, 왜 그따위로 행동하냐 이랬다면 이 마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마가가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은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헌신과 믿음의 본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의 구심력 속에서 마가의 인생이 바로 펼쳐졌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소개한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마가는 부모의 믿음의 완결판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마가의 어머니도 위대했고 모범적 신앙의 가정으로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줬던 그의 아버지도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부모의 기대에 져버리지 않고 믿음의 바늘에 서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도 상당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실망을 시킬 때도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자식들이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끝까지 보일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이 자식들은, 자녀는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물려받을 때 이 가정은 대대로 명문가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 내 마음대로 자식들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실망을 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어줘야 되지만 믿어줄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한 심정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끝까지 믿어주라는 것이고요.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믿음의 모본을 보이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에도 위기 때에도 힘들 때에도 그 신앙을 보여줄 때에 결국은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면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보시기에 내가 좋은 부모인지 아니면 세상 것만 탐하는 부모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나에게 칭찬하고, 내가 중간에 서 있다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부모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